우리는 이제 매주 주일 안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왕들의 노래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려졌고 예언되어져서 노래되어져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 속에 노래되어졌던 섭리되어졌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또 구약의 모든 섭리들을 예수님 한 몸으로 이렇게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한꺼번에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에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과정 속에 서두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선지자 직임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대목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라는 이 사실을 이제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거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7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가지고 산상수훈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그 특징을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강론을 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제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의 이 말씀이 되는데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팔복을 설명하셔요. 그리고는 복 있는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설령 사람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를 했다 할지라도 분노를 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다시 삭히고 또 분노를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는 가늠하지 말라 이게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고 성별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전념을 하고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우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는 성별된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교훈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대접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지켜주라. 위로해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도 밥을 굶는 금식, 또 외식하는 그런 금식,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는 가장 귀중한 보배는 황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배는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만큼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하늘 창고에다가 자꾸 채워넣고 쌓아놓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이 내 즐거움이요 그 일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물질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 자신은 그보다도 더 부족하고 그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자꾸 질책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로 세상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은 나한테 맡기라는 거죠.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절 말씀이에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옳다라고 여기신다면 그 필요를 여기신다면 인정하신다면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희한테는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찾게 하실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게 할 것이다. 문이 열리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낯선 것들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성공을 한다거나 크게 대박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사람들,
정말 대박나고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다 모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모험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사람들이 일을 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들의 그 고정된 관념 속에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출세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장,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고정관념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깨져버렸고 가치관의 변화가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타킹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고등학교를 꼴찌로 졸업했던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스타킹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외모로 봐도 전혀 뭐 볼품없는 그런 청년이었고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것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하고 볼품없고 그 관심을 둘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런 청년이 이 스타킹에 출연을 한 거예요. 출연한 이유가 뭐냐면은 동전을 돌려놓는 것을 굉장히 참 신기할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 여겨가지고 이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가 동전을 바닥에 놓고 손을 탁 치면은 동전이 뒤집어지는데 이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전들이 수없이 많은데 손 한 번 딱 그냥 치면은 그 동전들이 동시에 다 뒤집어지는 신기명진기한 그런 현상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그 행동 하면 뭐하냐, 이거 아무 쓸데없는 행위잖아요. 아무 뭐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송에 나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그 볼품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방송에 출연한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가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가 오고, 그래서 그 재능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재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청년은 대학도 못 나온 청년이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꼴찌, 볼품없는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놀았던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않고 동전 뒤집는 그 놀이만 하면서 놀았던 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히트를 쳤는데, 그때 방송을 할 때 그 강호동 씨가 이 청년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정도 그 공부 시간에 그 동전 뒤집는 그런 노력,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전교 1등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이런 그 행동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공부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있고 재밌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는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방송을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 그 20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1년 정도밖에 안 돼, 20대 이제 막 초반이었는데 이 친구의 연봉이, 연간 들어올 수익이, 그 행위로 해가지고 들어온 수익이 연간 20억이라는 수업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 불필요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이고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그것이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동전 뒤집기만 하는데 그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쇼핑센터를 운영을 한대요. 이 친구가. 쇼핑센터를 운영한다면서 그 쇼핑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잘생기고 몸매가 아주 잘 이렇게 빠진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옷을 입혀서 쇼핑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을 모델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못난 사람도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쇼핑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옵션으로 이 행위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들고 또 그거를 또 구경 오고 그러면서 또 쇼핑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의류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1년에 20억을 버는 그러한 아주 CEO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친구였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도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것이 바로 소프트 윈도우라는 그러한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그 바람을 일으켰던 정치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원래는 의학도였잖아요.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고치다가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다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고 갑자기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 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학도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그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안철수 그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백신을 전부 다 무료로 다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컴퓨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안철수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돈 받고 했으면 수천억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것을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도록 배포했던 이 안철수의 이 업적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미국에서는 이 안철수 이 백신을 100억을 줄 테니까 그 안철수 바이러스 재단을 팔라라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무료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참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사는 삶의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열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정치인으로 해서 빛을 이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어떤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 의외로 예외로 정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때로는 바닥을 치면서 어두운 삶을 그늘진 삶을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삶을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넓고 편탄한 넓은 문,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박을 치고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족한 사람들도 있고, 또 기왕에 예배를 드리면 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을 이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웅장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동경하고 선망하면서 선택을 해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넓은 길은 쉽지만은 결국 그 넓은 길은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쉽고 넓은 길,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크고 화려한 것도 느껴봐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소박하고 조그마한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갖추어가는 그런 행복, 그런 즐거움도 다른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이것을 한번 느껴보고 즐겨보기 위해서 큰 교회, 또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 이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배지만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찾는 것도 썩어 없어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거든요.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행복이 된다면 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의 문을, 그 심령의 문을, 삶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1월 이제 셋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가 됐어요. 벌써 2024년도도 1월 셋째 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년 새해도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한 주간 지나면 1월 한 달이 지나버려요. 한 달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새해를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3주가 됐는데 3주 동안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나무로 내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그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 밤낮 수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고라면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헌신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인가? 이것저것 바쁜 스케줄과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다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며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또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런 곳으로 가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느냐, 이것을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지만은 그 누림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누림이라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제어의 기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 어떤 교회에서 내가 지도를 받고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것 좋지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좁은 길도 내 삶 속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모험적인 결단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나를 맞추고 사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상 것 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 것 찾아서는 안 된다. 썩어 없어질 것 찾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면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느냐? 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먹이시고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단백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는 결코 문제될 수 없다니까요. 지난 주일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잘 먹이는 자 없고 입히는 자 없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뭐 바라고 뭐 간구하고 뭐 원하고 부르짖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해결이 되버린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필요를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 칠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000명을 먹인 그 기적은 바로 점심 때 먹이신 식사였어요. 3일 밤낮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이 낫고, 뭐 자기 뭐 집안의 뭐 부모님, 뭐 형제, 뭐 자식들, 뭐 동생들, 이런 친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노래해라, 찬송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았나 봐요. 3일 밤낮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장정만 4,000명이거든요. 장정만. 그러니까 4등분을 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16,000여 명, 2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3일 밤낮이 지났는데도 이제 4일째가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칠 줄도 모르고 집에 갈 줄도 모르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을 한다. 아멘. 예수님이 저 찬송하고 3일 밤낮을 쉬지도 않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걱정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지고 있으면 좀 가져와라. 이러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그 축사해가지고 떼서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떼서 그냥 축사해가지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주신 떡 받아서 먹고 4,000명이고 장정만 4,000. 그리고는 몇 광줄이 남았어요? 7광줄이 남은 거예요. 예. 7광줄이 남았어요. 먹이고도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예.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사람들이. 따라다니라고 말 안 했어. 그런데 따라다니는 거야. 배고파요. 밥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즐거워서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적인 그런 행위를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 주님 만세,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3일 밤낮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칠 줄 몰라요. 아멘. 아까운 줄 모릅니다. 아멘. 네. 지칠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주변이야 뭐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 옆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나는 즐겁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아멘. 이건 꼭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은 나로 피곤한 줄 모르게 하고 나로 아까운 줄 모르게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기름병에 마르지가 않아요. 기름을 따르면 또 기름이 채워지고 또 따르면 또 채워지고 또 따르면 채워지고 빵을 구워서 먹잖아요. 밀가루로. 그럼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먹으면 또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채워진다니까요. 이 기적이 분명히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유효하다. 아멘. 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경험도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아멘.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느껴보고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